이렇게 하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15절부터 계속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말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구절의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백성은 아멘하다. 자, 이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멘이라는 말부터 살펴볼까요? 아멘.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보통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면 동의하는 것 또는 인정하는 것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아멘 이렇게 함께 발음합니다. 자,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그냥 단순히 동의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진리적 관점에 따르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동의, 어떤 내 마음속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너희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여 주여 고백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질이 완전히 변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성질로 완성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멘이 되었다. 다른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다. 이걸 아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뜻과 같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것을 우리는 아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의 진리적 관점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다라는 말 나오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내용이 풀리게 되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저주를 받다. 이것이 어떤 악담을 하거나 나쁜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로 보이는 거죠. 자신을 부정해요. 자신을 포기해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우리가 지어야 되죠. 자신의 육신이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나쁜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의 모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불쾌해하거나 부담스러워,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속뜻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아멘 할지니라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는 것 가리키는 말이에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게 주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겨놓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이 있죠. 그 이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으로 주셨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이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악이 무슨 개념입니까? 껍데기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그 그릇의 상태라는 거죠. 나중에 이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주실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말씀, 성전, 어떤 악 같은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이웃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계표라는 말이 나오죠. 경계표, 어떤 과정, 경계표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땅이나 영토의 공간 또는 어떤 영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경계표라고 하는데 이걸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간에서 확장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선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경계표가 옮겨진다고 말하는 거죠. 원래 이웃의 상태에서 본질을 깨달으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껍데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내용이 진리 말씀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표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껍데기 상태에서 속사람의 상태로 채워집니다. 이걸 경계표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확장되거나 이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경계표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그걸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내더라.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들 주시긴다는 이야기구나. 나에게 후손을 있게 해주신다구나.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관심이나 우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경계에서 확장되거나 이 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은 뜻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려지는 자가 된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의 영역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설명합니다. 18장.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맹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맹인이 누굽니까? 맹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맹인은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길을 잃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해왔다는 거죠. 근데 진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맹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다. 모든 상태는 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앞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잃게 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원래 내가 내 뜻대로 막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었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빛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진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요? 넘어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저주를 받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는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모든 백성은 아멘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는 본다고 생각했죠.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진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내 뜻을 더 확장시키고 내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자신을 부서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본다고 했었는데 못 봤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점점 둔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날 때 맹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몫대로 하겠다. 내 의견대로 하겠다. 그걸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낮추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어서 겨우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거벗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알거나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거나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어저께서 지었던 신념, 어저께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의 사상, 이것들을 날마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질 것을 아멘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객, 고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객,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입니다. 진리적 관점에서 이 객, 고아, 과부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무언가 계속 학습하여 습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살아야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자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데 고아의 본래적인 뜻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연약한 어린애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마치 길 잃은 양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뜻대로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과부 이야기하네요.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있어야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상태예요. 나는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과부로 살았어요.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번역이고요. 원래적인 뜻은 송사, 미시파트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면 그걸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걸 송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의역이에요. 이것은 본문에 보면 억울하게 하다라고 쓴 단어는 뻗다, 펴다, 놓다, 낮추다 등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객, 고아, 과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바로 내가 고아이구나라는 게 깨닫고, 내가 남편이 있어야 되는, 내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그 과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의 힘대로는 살 수 없군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을 객, 고아, 과부라는 상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낮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자신을 낮추고 죽는 것,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으로 너희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생각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지식 안에 자꾸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은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안에 머물게 되면 자기만의 성을 갖추게 돼서 자꾸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은 부인해야 됩니다.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은 높아 보이고 내 것은 자꾸 낮아 보이는 상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구원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계속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사모하며 우리를 방주를 짓는 그 노아와 같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말씀과 동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과 진리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